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폭포수처럼 내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필립 얀시가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00년대 초에 미국의 데이지라는 여성이 100살의 생일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가정을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이 데이지는 노동자 계급에서 태어난 딸이었는데 10남매 중에 8번째 아이였습니다. 이 가정은 늘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난폭했습니다. 100세가 된 이 데이지는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아주 못된 술주정뱅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쫓아냈습니다. 10명의 아이가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지만 아버지는 물러나지 않았어요. 결국 10명의 아이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떠나는 어머니의 어깨를 보면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10명의 남매 중에 몇 명은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몇 명은 친척, 이모들과 함께 살았고 데이지 자신은 아버지와 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10남매가 모두 성인이 되고 나서 돈을 벌기 시작하자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를 다 떠났어요. 데이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을 한 데이지는 과거에 어려웠던 삶을 잊고 살기 위해 노력했고 포악한 아버지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더 세월이 지나고 모두에게 깜짝 놀랄 일이 생겨났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자기가 술을 끊었다는 것이죠. 술에 취해서 취에 떨며 거리를 다니다가 우연히 구세군 구제센터를 만나게 됐는데 거기에서 주는 식권을 타기 위해서 참석했던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따라 시작한 그 회개 기도가 아버지 마음 안에서 큰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속에 들끓던 사탄들이 힘을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기도를 시작했고 남은 처음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자신에 대한 용납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그 사람들이 아버지인 그 사람이 자식들에게 용서를 빌기 위해서 자식들 10남매에게 하나하나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용서를 비는 아버지는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했습니다. 자식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미안해하는 거예요. 물론 자녀들은 처음에는 의심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과를 의심했어요. 다시 금방 술을 찾고 가겠지.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에게 돈을 빌리겠지. 그러나 용서를 비는 아버지는 지난 날에 대한 변명이 없었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아버지는 자식들의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데이지가 문제였어요. 이 데이지만큼은 아버지와 유년 시절을 보냈던 이 데이지만큼은 아버지를 전혀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찾아다니며 용서를 구한다는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들은 데이지는 밤에 침대에만 누우면 아버지가 자신을 괴롭혔던 그때 그 모습들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용서되지 않아. 술 주정뱅이였던 아버지는 비록 술을 끊긴 했지만 그동안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험하게 살아온 덕분에 몸이 망가졌고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5년 동안 데이지의 언니 집에서 살다가 죽게 됩니다. 아버지가 살던 그 데이지의 언니의 집은 어디였는가 하면 데이지와 같은 연립주택 안에 있었고 고작 8집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출을 하려면 이 데이지는 꼭 언니의 집을 지나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데이지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그 집에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데이지는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이 데이지는 아버지와 따로 살면서 나는 절대 아버지와 똑같이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술을 입에 한 방울도 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데이지는 자신의 가정을
아버지와 같이 포악하게 다스렸습니다. 어린 시절 겪었던 아버지의 포악함보다는 조금 덜했지만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방 두 칸 집에 데이지와 남편 부부와 아이 6이 총 8명이 함께 살면서 아이들이 조금만 잘못을 하면 귀를 틀어 막은 채 입닥치라는 말과 함께 큰 소리를 치기 일쑤였습니다. 데이지의 딸이었던 마가렛도 똑같았습니다. 데이지의 딸 마가렛도 역시 결혼하고 낳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엄마와 똑같은 모습으로 대했어요. 특히 그의 큰아들이었던 마이클이 대마초를 피고 락 음악을 들으면서 비행들을 저지르자 살아생전 다시 보고 싶지 않다며 그 아들을 쫓아냈고 그 이후로 그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들 마이클은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조금은 둔한 모습으로 살게 되었고 4번의 결혼과 4번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비은혜의 흐름이 계속해서 가정 안에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수님과 붙어있지 않기 때문이죠. 반면에 이런 삶을 살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5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대학 교수입니다.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머리도 좋아서 유학을 갔습니다. 유명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대단하지는 않다고 본인이 스스로 고백하지만 늘 주일 성수를 하며 교회 안에서 해야 할 도리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장 처음 믿음의 조상이었던 5대 위의 할아버지는 선교사님을 따라 성경책을 보급하며 늘 예배를 함께 드리며 살아왔던 분이었습니다. 부유하진 않았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교사님이 주시는 선물을 통해 오직 복음만 바라보면서 조선에 대한 그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급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의 아들은 아버지가 선교사님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가난했지만 선교사님으로부터 계몽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선교사님들은 조선 사람들이 늘 취해 있는 모습에 대해서 보면서 금주령을 아주 강하게 선포했던 때였습니다. 그 아들 역시 술을 마시지 않고 선교사님을 따라 계몽된 교육을 받으면서 착실히 책을 읽고 선진화된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어요. 그러니 자기가 살아갈 때는 좀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믿음 안에서 자라면서 선진화된 교육을 받으면서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됐고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에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몇 명 없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또 그 후에 그 밑으로 태어난 자녀들 역시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서 어렵지 않은 상황 속에서 좋은 가정 환경 속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유학을 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좋은 기업에 취직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교수가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자녀들 역시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에 다니니 본인도 교회에 다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정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이 대학 교수가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된 이유는 선교사님과 함께 그 성경책을 보급하며 다녔던 믿음의 첫 세대의 할아버지의 기도를 통한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여러분 데이지의 가정과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이 대학 교수의 가정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보통 이 교수의 가정이 축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두 가정 모두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데이지의 가정과 대학 교수의 가정의 삶의 모습은 정반대였지만 문제는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대학 교수 역시
모태신앙으로 당연히 교회에 가야 된다는 의무감에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났는지,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지 모르는,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그의 삶을 보면서, 그의 가정 환경을 보면서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축복이 아닌 것이죠. 이런 증상은 특히 오래 묵은 모태신앙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뜨겁지 않습니다. 아주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해요. 그래도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이 말을 덧붙입니다. 뜨겁지는 않지만 꾸준합니다. 저도 이 말을 속으면서 살아왔던 모태신앙이었어요. 뜨겁진 않지만 난 꾸준하지. 아니었어요.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전혀 마음속으로는 갈등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게다가 자기 확신은 얼마나 강한지 모태신앙 때문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다녔어요. 많은 모태신앙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만 예수님을 만났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하는,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목사 아들, 장로 딸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고 예배당을 떠나려야 떠날 수 없는 숙명을 가지고 태어난 그 모태신앙들, 어릴 때부터 배운 성경 지식으로 기독교적 교리의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지만 복음의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갖은 말로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면서도 거절하지 못하고 부인할 수도 없으니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서 전혀 갈등하지 않고 그냥 복음이라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믿는다고 착각하는 그 진리 앞에서 어떤 감격함도 없고 열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눈물도 없는, 믿지도 않는데 교회 좀 다니니까 집사하라고 해서 집사하고 권사하라고 해서 권사하는, 드라마는 보면서도 열심히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만 이 십자가 앞에서만큼은 눈물을 한 방울 안 흘리는 그런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성경 통독 한 번도 하지 않고 죽는 장로도 많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내 삶에서 십자가가 실제가 되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착각하고 복음에 대해서 내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인할 수 없는 환경들,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부인할 수 없는 환경들 속에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헌신을 한 사람을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존경스럽기는 하지만 그분들은 특별한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어떤 마음이 들어요. 혹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특별한 사역을 하도록 인도하실까 두려운 것, 겁이 나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자식이 복음에 헌신하겠다고 하면 펄쩍 뛰고 난리가 나는 거죠. 주님만을 위해 믿음으로 살겠다고 말하고 사역자가 되겠다고 말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말하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말하면 끔찍하게도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내 딸이 사모가 되겠다고 하면 도시락 싸들고 말리겠다는 사모님들 많이 봅니다.
이런 분들에게 주님은 어떤 분인가? 복음은 그분에게 어떤 복음인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일본에서는 라면집만 해도 3대, 4대가 이어서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복음의 힘이 없어서, 복음의 능력이 이것밖에는 되지 않아서 목사의 아들이 목사가 되지 못하고, 사모의 딸이 사모가 되지 못하고, 선교사와 성경을 보급하던 할아버지의 자녀와 손자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남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남는 것입니까? 문제가 복음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만나지 못한 나에게 있는 것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아직 그 복음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내가 아직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이 대학 교수처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지, 아니면 데이지처럼 빚에 쪼들려 어려운 삶을 사는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아무 걱정 없이 사는지, 아니면 자잘한 병에 매일매일 걸리고 심각한 병에 걸려 늘 약을 달고 사는지, 아이들이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출세해서 잘 사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 그 순간 내 삶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따라, 그 사명에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도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의무이죠. 삶을 지신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것을 감당하고 순종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삶의 시작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양의 시작이 어디에서 기인이 되었고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구원이고, 그 구원으로 가기 위한 시작은 가지가 나무 원 기둥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얻듯이 나뭇가지인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진액이 나뭇가지인 우리에게 차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죄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의 원 기둥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독립하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에도 DNA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식물에도 동물들에만 DNA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나무 가지에는 사과나무 DNA가 있다 그래요. 포도나무 가지에는 포도나무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에 있는 DNA뿐만 아니라 나뭇가지에 있는 그 세포를 채취해서 이제 검사를 해보면 이게 사과나무고 얘는 포도나무고 얘는 배나무고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 가지가 포도나무 DNA가 있다고 해서, 사과나무 DNA가 있다고 해서 원 기둥에 떨어져 나오는 그 순간 그 가지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내가 포도나무 기둥에서 나온 가지라고 아무리 외치고 다녀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어떤 소망을 갖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 생명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요? 원 기둥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저 불쏘시개로 사용될 뿐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고도 교회에 다닐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에 생명력이 있을까?
복음 없이, 예수님 없이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면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가? 내가 정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 나도 같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일이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어야 우리에게도 불쏘시개가 되는 그 저주받은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진액이 포도나무 가지에 흘러 들어와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생명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게 뭐하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내가 지금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선한 봉사를 하더라도, 어떤 헌신을 하더라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혈과 육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한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그저 내 자아를 실현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착각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내가 삶에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 없이.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 없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닌데, 나는 그것이 마치 믿음으로 한 것인 양 착각하여 내가 믿음이 있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도 그 기도의 내용이 주님 내 힘과 노력으로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한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매 시간마다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 매일같이 기도해도 살아나고 또 살아나는 내 안에 있는 이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정말 내 자아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와 함께 죽고 내 힘과 능력은 드러나지 않으며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분도 봅니다. 주님,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나를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나의 힘으로 좀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마치 다른 우상들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신의 힘을 빌려 내가 좀 잘되게 해달라는 욕심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자아가 죽고 주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그 결과마저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결과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세상을 거스르는 방법으로 내 발걸음을 옮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뜻과는 정반대지만 주님의 뜻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는 정반대지만 주님의 뜻대로 입을 열고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달라고, 그 일을 위해 힘을 달라고, 그 일을 위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되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의 정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내 몸을 순종해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 하나님께서 뚝딱 이루어 주십시오, 그냥 해결해 주십시오,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에게 부탁을 하듯이,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다니엘 김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에게 귀한 중국인 동역자 한 분이 계셨대요. 그분은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중국에서 북한으로 출퇴근하셨다 그래요. 중국에서 만드는 상품을 가지고 북한에 가지고 가서 북한 사람들에게 팔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오는 그 경계선에서 잡혔어요. 그리고 북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었는데, 이 장로님은 수용소에서도 복음을 계속 전했다는 거예요. 감옥의 간수들이 장로님을 골칫거리라고 생각해서 독방에 집어넣습니다. 그 북한의 독방은 1m짜리 상자 같이 생겼다 그럽니다. 장로님은 빚도 없이 캄캄한 곳에서 얼마 동안 있을지 모르는 그곳에서 지냈고, 하루에 한 번 구멍이 열리면 떡을 넣어주고 배설물을 그 안에서 처리해야 하는 그런 감옥 안에서 장로님이 3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나중에 장로님이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그리고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장로님을 만났을 때 정말 궁금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장로님, 보통 사람은 그 상자 같은 감옥에서 48시간 이상을 견디지 못한다고 하는데 장로님은 어떻게 3개월을 견디실 수 있으셨습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저는요, 마시고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제 안에 계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비록 상황은 상자 밖에서 상자 안으로 바뀌었어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제 안에 계시는 생명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철저히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김문국 목사님 책에 보면 실크가 되려면 뽕잎이 누에를 통과해야 한다라는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뽕잎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뽕잎과 같은 존재로 실크와 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가 되려면 영적 누에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책에 보면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을 때 뽕잎이 누에 속에서 다 부스러지듯이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 안에서 부스러져야 비로소 나에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온다. 자신이 죽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이다. 여러분, 다시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뽕잎이라는 내 자아가 십자가라는 그 누에 속에서 완벽하게 분쇄되어야 내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실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야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윤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수요일에 점심을 먹는데 제가
20살이 된 청년이 운전면허를 땄다 그래요. 그래서 그 청년이 운전하는 차를 타봤습니다.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옆에 있는 손잡이를 꽉 잡고 탔습니다.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가다가 브레이크를 확 밟고 엑셀도 확 밟고, 그 소함에 보면 좀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막 바짝 옆으로, 가드레일 옆으로 막 붙어서 가는 거, 무서운 거예요. 다시는 얘가 운전하는 차는 타지 않으리라.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내 자아의 마음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자기 개성으로 살아가고 자기 자아로 살아가려고 하실 것입니까? 지금까지 자기 자아로 살아온 삶, 자기 운전대를 잡고 운전해온 그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심지어 신앙생활마저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 신념대로, 자기 소신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신앙생활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여유로웠던 그런 신앙생활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늘 내 맘대로 묻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랬더니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했어도 집사님 언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권사님은 언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혀 대답하지 못하고, 오늘은 무슨 큐티를 하셨습니까? 오늘 회개한 죄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죄가 생각이 안 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물어보면 마치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큰 죄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다고 말하는 등, 전혀 변화 없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죽고 산다는 그 완전한 180도의 완전한 거듭난 삶이 아니라 그냥 이거 조금 저거 조금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믿음으로 착각하고 자아 성찰을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 아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운전대를 잡고 살아온 내 삶의 결과입니다. 내 삶이라는 자기 소신이라는 이유로 내 삶을 운전하는 데 있어서 기분대로 난폭 운전하고 기분대로 음주운전했던 그런 삶이,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결과가 나온 거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두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시련을 주시냐고 원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냐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여러분, 정작 말씀으로 해석해보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그 삶과 신앙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믿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결론입니다. 그것을 왜 하나님이 시련을 주셨냐며 시험을 주셨냐며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수요일에 금요일에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어 드려도 예배만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할 이유를 모르는 거죠. 기도해야 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동안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다녀왔지만 조금이라도 기도할 생각이 없는 내 모습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에 대한 결론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결론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지 못하고 예수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 죄 짓는 데에 담대하고 거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데 담대하고 거침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죄 짓는데 담대하고 죄 짓는데 거침이 없게 돼요.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는데 담대하고 거침이 없으십니까? 죄를 지을 때는, 명품을 지를 때는 담대하고 거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신중해져요. 명품을 지를 때는 무언가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살 때는 쉽게 클릭하는데,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려고 하면 갑자기 생각이 많아지고 계산이 많아져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주저하게 되고 머뭇거리게 되고 자고우면하게 되고 심사숙고하게 되죠. 왜 세상 일을 하는 데는 담대하고 거침이 없는데 왜 주의 일을 하자고만 하면 소심하고 머뭇거릴까요? 주인이 바뀌지 않은 것이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은 것이죠.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는 것이죠. 여전히 내 자아가 왕인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이 누구의 것이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삶에서 죄 짓는 데는 담대하고 거침없지만 하나님의 일, 그건 내 일 아니니까 소심해지는 것이죠. 주님께 붙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 예수님의 생명을 낳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무엇이 열려야겠습니까? 생명 열매가 열려야 하는데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혀 있으세요? 이전에 저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가정에서는 주님을 잘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교인들에게는 잘하려고 하지만 아내와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에게는 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이 아프다고 하면 달려갔지만 아내가 아프다고 하고 사역자들이 힘들다고 하면 돌보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이 신방과 상담을 요청하면 기꺼이 섬겼지만 가정에서 아내가 대화하자고 하면 피곤하다고 하면 소파에 누워있거나 TV를 보거나 잠을 잤습니다. 그때 저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힘을 쏟았는데 가정에서만큼은 쉬어야지. 그러면서 아내는 나에게 잘해야 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와이프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나를 당신의 성도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요? 차라리 나를 교인처럼 대해주세요. 오죽하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 바라본다고 하면서 가정 안에서는 예수님과 붙어있지 않은 가지처럼 살아왔구나. 그러면 그동안 내가 교회에서 해왔던 행동들 모두 다 가식이었구나. 그래서 나에게 생명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구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것을 깨닫고 부부관계가 좋아졌어요.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내 안에만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생명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열매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맺는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고 연약했다가 건강해지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에 맺히는 열매는 생명 열매입니다. 구속사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면 예수님은 우리만 살려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려내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보에 보면 속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써놨어요. 살아내고 살려내는 속회.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맺고 있는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구속사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용서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미움의 열매, 질투의 열매, 세속사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큐티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술 한잔 하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구속사의 문제, 가족권의 문제를 함께 해석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세속사의 가치, 주식의 열매, 코인의 열매, 학벌의 열매를 해결하기를 원합니까? 혹시 아무런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는지 알면 그것이 내가 맺는 열매겠죠. 나라는 가지에 맺혀진 열매를 따먹기를 원하는 것이니까. 나를 통해 예수를 보기를 원하는지, 나를 통해 세상의 것을 취하기를 원하는지.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주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주님과 떨어져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붙어 있어 주님의 생명이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속사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 열매, 구속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오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두 손을 마음에 모으시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십자가와 정명 충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모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아멘.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밖에 버려져 마르는 가지처럼 된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주님께부터 생명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와 마땅한 우리가 불에 던져 태워져야 할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부터 생명 열매를 얻기를 원하오니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영혼 가운데 생명 열매를 맺으며 구속사 열매를 맺으며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안에 주님 이름 부르시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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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예수님이 임재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강권적으로 구하네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사 성령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없이는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믿게
안고 돌아올 주님께 온다는 성령님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님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주님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님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님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짜 열매 아니라 세속자 열매 아니라 하나님 생명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열매를 통하여 내가 어떤 나무 있지 않게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라는 가시를 통해 생명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구속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준비하십니다. 성령님과 성령의 물길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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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무엇이옵소서. 물러 임하여 주옵소서. 물러 임하여 주옵소서. 물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물러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여기 어떻게 하시옵소서. 내게 여기 어떻게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아버지 찾아와 주시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엎드려 나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한 번 저번에 찾아와 주시자. 그 마음을 주의 영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회개의 영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마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치유의 은혜를 누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에서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질병이 있는 곳에 손을 대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예수로부터 사하심을 받으리라. 주님, 시간에 기도받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당신의 자녀들이 치유되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시오 치유자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친히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저주를 자유케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적으로 임하게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속이고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공포, 불안, 우울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면증과 진돌림과 환청과 환시가 떠나갈지어다. 아멘. 자녀들의 생각을 묻고 있는 미혹의 영과 혼미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될지어다. 아멘. 모든 세포와 조직과 뼈와 혈과 신경이 부러지고 모든 근육과 인대가 척추가 제자리로 돌아가며 온전하게 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각종 더러운 암종이 녹아지고 깨끗하게 될지어다. 아멘. 모든 혈관이 뚫어질지어다. 아멘. 모든 질병을 먹고 있는 저주가 풀릴지어다. 아멘. 모든 스트레스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육체 가운데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의 의심 가운데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뜨거운 보혈로 예수의 뜨거운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사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사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전부가 풀어주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자유하게 되며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이 아버지 누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안중이 녹아지게 하시고 끝나게 하시옵소서. 모든 열관이 깨끗하게 돌리게 하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묻고 있는 저주와 스트레스가 아버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 기도하며 나가오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질병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병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를 끝내는 아버지 역사를 일으킨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